이제 대한민국을 보면은 자유시장 경제, 자유민주주의 이걸 도입해서 지금 같은 기적과 같은 성장을 이뤘는데 또 일부 국민들은 이제 양극화가 심화됐다.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. 시장도 좋고 자유도 좋고 성장도 좋은데 평등과 분배도 원한다.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같은 문재인 정권 같은 약간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이제 탄생한 것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또 근데 북한에서 직접 살아보신 경험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게.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도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 않나. 그래서 뭐 사회주의인 걸 좀 결합을 해서 뭐 좀 절충해서 이제 가고 싶다. 뭐 이런 방향이 이제 국민들에게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런데 이런 방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,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. 선한 정치인은 없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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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충실하고, 네. 그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네. 자기의 그 권력욕 또 자기의 이익을 챙기죠. 네. 조국 사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완전한 사회주의자예요. 말은 사회주의자죠. 엄청 사회주의자예요. 네. 네. 그렇지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는 사회주의의 간판을 내걸고 자기는 아주 그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네.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자기의 특권을 엄청 좋아하는 거였거든요. 그건 이 사람이 아주 욕심이 사나운 거지.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절대적인 권력계층만 특혜를 누리고 나머지 그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주 노예적 평등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는 그 자연법이라고도 뭐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거를 인간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를 주신 거예요. 무슨 물질의 평등이 아니라. 그래서 인간으로서 평등하기 때문에 계급이라는 거는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렇잖아요.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권속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 평등한 거죠. 그런데 이 사회주의자들,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떤 법으로서, 독재로서, 공권력으로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독재 국가입니다. 프롤레타리아 독재라 그러죠. 독재 국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썩고 부패하고 불평등이 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절대 권력이 존재하는 데서는 오히려 더 썩고 부패하고 이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요. 그렇잖아요. 지금 이번에 보십시오. 이 마스크를 보면 지금 절대 권력이 지금 다 독점하고 지금 나눠준다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저는 줄 설 시간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 사요. 예? 대부분 그러시죠. 예, 그렇잖아요. 그런데 이 마스크를 배급하는 과정에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는 거 아닙니까? 김한나 씨라는 분이 지난번에 국방부 앞에서 항의하는 걸 봤는데 지어용 이 회사의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지어용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를 당한 거거든요. 이렇게 이제 그게 북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거든요. 우리가 북한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잡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 절대로 돈 주는 법이 없어요. 다 무료로 노동을 시켜요. 그러면 어쨌든 노동을 했으니까 노동에 대한 무슨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거는 다 없어지고 그냥 배급 주는 그것만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. 그게 저는 이 자본주의 국가가 더 도덕적으로 클리어하다. 그리고 더 평등하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사회주의
제도에 비해서 뭐 그렇다고 자본주의 국가가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이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이 시스템이 좀 더 사회주의와 비교했을 때 평등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 피해가게 하고 거기에 정치꾼들이 야합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. 그건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욕심, 다스려지지 않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에서는 필히 기독교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. 기독교는 기본 정신이 뭡니까?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? 이것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결부가 되면 그게 이제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지 지금처럼 어느 정치인에게 매달려서 그 정치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?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. 지금 이 현 정권이 하는 걸 보면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하지만 자기들 이 패거리들만 생각을 하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?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이 공산주의 이념,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자기들의 어떤 욕심, 다스려지지 않는 그 욕심을 더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게 이제 교회 기독교 역할이 더 커져야 되고 그렇죠.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그렇죠. 그런 것인데 사회주의자들은 정부가 절대 권력을 그리고 가지고 통제를 그렇죠.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. 하나님 은혜로. 그랬을 때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성경에 어떻게 있습니까? 이웃을 다 돌보라 그랬잖아요. 가난한 과부, 그렇죠. 병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? 자발적으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사회가 자꾸만 너는 도둑놈이야, 너는 왜 많이 가졌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많이 숨기게 되고 좋은 사회가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이렇게 지탄하고 통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세금은 줄여야 됩니다.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세금은 줄여야 되고 국가기구도 줄여야 됩니다. 국가기구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이런 복지 영역은 기독교나 이 종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또 교회들도 또 너무 교세 확장 뭐 교회를 너무 화려하게 짓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런 거 몇몇 사람들 그러는 것 때문에 또 교회 전체가 욕먹고 뭐 교회가 사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 조그만 이런 일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매도당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죠.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시장 경제,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는 반드시 성경적 관점에서 건전한 기독교 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. 그래야 정말 좋은 나라, 위대한 나라, 번영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